삶의 행복을 주는 이야기 9월 18일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요한복음 21장 7절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다가 요한이 주님이신 줄 알았고 베드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바다로 뛰어내려 예수님께로 갑니다. 미리 생각해 놓은 각본이나 이렇게 하기로 연습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도 베드로도 그저 자연스러운 반응들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함께했던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어 올리려고 애쓰고 있는 다른 제자들의 모습까지 그렇습니다. 논어 태백편에 나오는 새가 죽을 때는 그 울음소리가 슬프고 사람이 죽을 때는 그 말이 착하다라는 글을 인용하며 유비는 죽기 전 아들 유선을 제갈량에게 부탁합니다. 주자는 새는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슬프게 우는 것이지만 사람은 궁색한 처지에 놓이면 본디의 성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는 말이 착한 것이다 라고 풀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착하다는 말은 선하다의 의미보다 진실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산 정약용은 짐승은 죽으려 할 때 소리를 가려서 낼 겨를이 없고 오직 군색하고 급박한 울음소리를 내는 것이다. 사람은 죽으려 할 때 착하게 생을 마치는 생각을 못하고 오직 슬퍼하고 두려워할 뿐이라면 짐승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때문에 인격이 있는 사람이 죽으려 할 때에는 정도를 간직하고 격언을 잊지 않는다라고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 진실을 말합니다. 그 진실은 선한 절대 진실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쌓아온 삶의 모양입니다. 인격 있는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면 정도를 간직하고 격언을 잊지 않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죽으면서도 악하고 추할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본 것은 요한입니다. 사실 요한은 제자들 중에 가장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었고 십자가 밑에까지도 오직 그만 있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는 예수님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어 있었던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큰 관심으로 가까이 쳐다보던 이는 분명 요한이었습니다. 또한 바다로 뛰어내린 베드로는 이번이 생뚱맞은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바다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뛰어내렸던 그였습니다.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무덤 속에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갔던 베드로였습니다. 역시나 함께했던 다른 제자들도 3년 반 동안의 동행에서 그러했습니다. 이것이 삶의 행복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도 아닙니다. 개성 그리고 성격이라는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개성으로 어떻게 사느냐일 뿐입니다. 죄를 지은 우리를 찾으러 예수로 오신 하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바닷가까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개성으로 예수를 알아보고 함께 하면 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개성대로 예수신 줄 알아보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삶의 행복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